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가장 좋은 잣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잣대가 뭐지요? 목사가 목사로 보이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맞지 않다면 이미 내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겼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얼른 회개하며 그 자리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를 기다리셨나요? 라고 여쭈었던 것처럼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는요,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린 자입니다. 예배 시간 벌써 아직까지 화요일밖에 안 됐나? 벌써 토요일이요?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됐나? 몇 명 있네. 벌써 토요일이요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시네요. 그리고 또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니나 잘해.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것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목사가 이뻐 보이십니까? 저는 영혼 묻습니다. 영혼. 육신은 저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여쭤보는 겁니다. 목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움직일 때는 목사가 좋아 보였다가 또 목사가 미워 보이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책이 바뀌던가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이러면 제가 드라마만 보는 사람 같은데 요즘에 TVN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시그널 모르시면 김혜수 나오는 거, 가구가 바뀌니까 칠판에 글자가 바뀌더라고요. 성경은 안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참 은혜됐던 이 말씀이 오늘부터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싫고 짜증나는 말씀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관계입니다. 시한예로 하나 한다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안 살고 있겠죠.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그때 공부만 했으면 남편이 바뀌었을 거고 아내가 바뀌었을 거고, 지금 이럴 있어요. 재련이 받으시는데요. 하여튼 하라고 했을 때 했다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했으면 다를 겁니다. 근데 하라고 해서 하는 우리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할 우리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요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국어만 알아도 떠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배고픔, 이 양식 없음을 가지고 참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제가 어저께 저희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어떤 설교할 것 같아?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아? 한번 유추해봐. 그러니 딱 요 유추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데.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봐봐. 주보가 올라가고 말씀 본문이 잡히면 그 말씀 본문 읽어보면서 내가 설교자라면, 내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아니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말씀 듣는 게 더 재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보여지는 내용은 딱 이겁니다. 먹는 것 갖고 걱정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게 있지 않냐. 그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냐면요, 질문을 하면 답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5천 명이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냐? 12강주리요. 대답은 할 줄 압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을 안 해. 하여튼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이 제자들이 조금 더 낫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으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성도의 정확한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성도가 있을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아닌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감, 증인의 삶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감은 바로 이 깨달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설립 3주년이 되어갑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52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네, 156.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요. 하여튼 많죠. 하여튼 많습니다. 그 정도의 설교를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모릅니다. 진짜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은 둘째치고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2014년도 이맘때쯤에 저는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집에도 드렸고 차에도 붙여 놓으라 하고 하여튼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연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14년 요맘때 2년 전입니다. 2년 전 요맘때보다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내 신앙이 그 자리인지, 내 신앙이 더 떨어졌는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그때보다 더 낮아졌는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그때보다 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때와 똑같은지,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는지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입술을 들어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더 증인하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고 있느냐? 성도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슬퍼하고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고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깨달음. 알미 아닙니다. 이해함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무에게 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에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면요, 계속 잘하십시오. 열심히 돕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성도의 조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신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라 함은 성도다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야지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을래? 대나무 죽창에 찔려 죽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저부터 가서 배를 내어 놓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었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주를 모른다 하지 않고 성도다운 신념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엄마, 목사님 찌르고 보니까 아프겠다. 야,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함께 있으니까 함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다. 또 말씀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었을 겁니다. 과연 그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비방하고 욕하고 나라 욕하고 나라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혹시 이러한 명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가문이라 얘기합니다. 이 가문은 참 바뀌기가 힘이 들어요. 왜? 모이면 가문의 모습이, 가문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야 한다. 왜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하나의 형제요 자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문은 변하기가 힘들다.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모여서 온 동네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또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죽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합니다. 반대로요. 할머니가 말씀을 나누는 자였다면, 할머니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문이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문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며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런 자야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여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이런 자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자격이 있는 자의 가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누가 먹였느냐? 네? 주님이 먹이셨죠. 끝입니다. 너 성도냐? 에? 뭘로? 글쎄요.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깔아질까봐 걱정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우리 착합니까? 이 착함의 정의, 되게 많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착함의 정의를 얘기해 보면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입에는 얼마나 거짓이 없습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말만 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사기 쳐먹고 이런 것을 결코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안 줄 압니까? 제자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요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모순된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거짓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더 거짓말 같았을까요? 제자들의 말이 더 거짓말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단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 어떤 말이 더 거짓말 같아요? 승천했다는 말이 더 거짓말 같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얘기하고 다녔고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엎다 보니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살라 죽여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일어나지만 결국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행복하고 즐거움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유가 없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희찬이 엄마가 저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구술 한번 해보자. 나도 잘 모르겠으니 일단 구술 한번 해보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결정함에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왜 성도는 행복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그 길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주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생각을 얼른 지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담대함이 있다면 어떤 방해와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결정해보는, 바라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즐거움과 여유와 행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바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활했다, 아니다, 훔쳐갔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훔쳐갔다는 말에 속아서 넘어갔겠지요. 하지만 바르게 아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갔겠지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의 사회에 삽니다. 여러분, 라디오 틀어도요, TV만 틀어도요,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 채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 개, 두 개밖에 몰랐는데 틀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디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바른 판단력과 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과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성도는 찬양할 리밖에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니 나에게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니 찬송받게 되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며 그 기억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기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며 어떻게 도와줬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배은망덕이라 하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 기억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항상 감사보다는 항상 불평밖에 나오지 않죠. 나를 점검하시고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짝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네가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오래된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했죠? 주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혜경 집사님 제가 뭘 하라 했습니까? 내가 그때 미 집사님하고 혜경 집사님하고 둘이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언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언니만 알아. 내 마음이야. 내 상담할 게 있어. 이러면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전화를 가끔씩 끊어버리려 했어요. 왜? 그 소리 듣고 내 영혼이 상하니까. 내 짝지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느냐? 또한 성도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2014년보다 더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곳에 같이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악은 끊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설교를 한 25분밖에 안 하면서 너무 훈련을 적게 시키나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하나
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는. 하여튼 성도는요, 날마다 훈련받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목숨 걸고 오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오셨습니까? 제가 설날에 제 아버지께로부터 용돈을 5만 원 받았습니다. 아들 5만 원, 며느리 5만 원, 손주들 5만 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대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은 당신이 받은 5만 원, 좀만 더 주면 안 돼. 5만 원 딱 배분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이저러스를 갔는데요. 제가 이 5만 원을 탁 꼬개어서 줄링 호주머니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흘릴까봐 자꾸까지 잠가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그 자꾸에 휴대폰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막 이걸 사주니 많이 막 한참 신랑 수요일입니다. 한참 신랑이 하나가 집에 탁 와가지고 탁 이제 이렇게 옷을 탁 입고 이제 교회 가려고 탁 준비를 해가지고 호주머니를 딱 넣었는데 5만 원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 줄 압니까?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마음. 근데 미 집사님은 이게 픽업하러 가게 돼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좀 늦게 나오라 할까? 내가 이걸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때 그냥 장난감이라도 사줄 건데 이거 가지고 사주냐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멋있게 딱 썼으면 어쩔까 마음이 심숭생숭했습니다. 그래서 툭 내려가서 혹시 몰라서 내가 가보기를 한번 걸어나 가보자. 혹시 모르니 내가 지나온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그리고 한 30발자국 정도 걸었습니다. 날도 춥고 한데 덥다. 이게 있겠나?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이게 있겠나? 이래서 고개를 탁 돌리는데 낙엽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길바닥에 갑자기 낙엽 같은 게. 월요일에 가서 딱 봤는데 5만 원짜리입니다. 그대로 모양 그대로 딱 주었습니다.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아진 줄 아십니까? 정말 지옥의 기분을 느꼈다가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줍는 그 순간에 제 이 기분은요, 내게서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수요일날 제 표정 혹시 밝지 않던가요? 수요일날 제 이걸 주우면서 야, 요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목사라는 사람이 요거 5만 원 하나 때문에 수요 예배 어쩔까? 오늘 내 마음 어쩔까? 내가 오늘 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사만 좀 늦게 나오라 할까? 어째가 그런 생각이 다 들다가 그 하나의 발견에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라기의 말씀이 팍 지나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예배 가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예배도 내가 어떻게 하려 했는가?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성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칭송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집에 다 붙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악의 열매가 있습니까?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나에게 악이 열려 있다면 이 악의 열매를 떼서 누구에게 주지요? 가족들에게 다 줍니다. 엄마가 입맛이 짜면요, 그 집은 다 짭니다. 엄마가 입맛이 싱거우면요, 그 집의 입맛은 다 싱겁습니다. 엄마가 주렁주렁 멜라고 있는 열매가 악이라면 자녀들 또한 다 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녀 또한 메고 있는 열매가 악이라면 모두가 다 악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 제자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언제요? 성령 받고 난 후 성도가 된 후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말 큰 깨달음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런 감동과 깨달음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깨달은 당신이 변화하고 깨달은 당신이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모든 이에게 칭송받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여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따라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 지십니다. 반대로 내가 내린 결정을 따라간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으로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아름다운 성도요, 나의 아름다운 자녀야, 나의 아름다운 백성이야 하는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아니라 알매 있어 깨달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가고 복된 참빛 희망교회의 거룩한 성도님들로 축복합니다.